사람은 점점 적어지는 것 같은데 실력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조금 뭐랄까 약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좀 쉽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굉장히 있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오히려 설교를 깊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 말씀이 좀 어렵고 또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지식이라든지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해되는 것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던 사람들이 어떤 수많은 시련이나 어려움들 속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내려놓는 이런 사람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1부, 2부에서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은 말씀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면 이단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말을 끌어다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 시대에 이상한 교리를 말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종합적으로 성경을 좀 더 풍부하게 알고 그분에 대한 묵상이 깊으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냥 바쁜 일상 중에서 스치고 지나가듯이 하면서 너무 귀한 이렇게 그 진리를 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알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관주로 하나로 끼워지는 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내하면서 조금 들으시면 앞으로 가면서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장, 지난 시간에 2번에 걸쳐서 히브리서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오늘은 승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에 대해서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중심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거기까지를 기록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또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이런 시작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독특하게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의 현재 위치, 다른 성경들이 이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그 예수님이 어떤 그 삶을
어떤 여정을 사역을 해오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히브리서는 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위치에 대해서 또 그분은 오늘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는데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분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능히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같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에 어떻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그분이 잘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를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존귀하게 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환난을 만날 때 신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은 믿는 도리의 주체가 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삶의 열정에 가장 깊은 마음을 쏟아서 생각하며 따라가야 되는 예수를 믿는 삶을 그냥 무슨 처삼촌 벌묘한다고 그러죠. 그냥 지나가듯이 너무 깊이 없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을 더 깊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이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럴 수 없는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변절자들이 속출하는 시대, 그런 시대,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시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시련이 혹독한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모든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데, 끊임없이 그를 바라보는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고 늘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히브리서가 앞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도리가 되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로 말씀의 종결자가 되신다. 마지막 말씀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긴 세월 동안에 열심히 보내시면서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끔 모호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물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고 계신 것만큼, 존재이신 것만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용량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용량에 다 집어넣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계시하는 것만큼 알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더 알고 싶어도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만큼만 알 수 있어요.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충분하신,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온 말씀만 우리가 좀 이해를 해도, 제가 이거를 1년 동안 요한복음 1장을 한 1년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이 아니에요. 벌써 한 15년은 된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되었다는 말도 되지만, 말씀이 그 태초에 만물을 지은 바 되었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서 그 하나님과 말씀과 생명과,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왔는데 사람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그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의 마지막 주자이며 또 마지막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뛰어난 선지자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고 이삭이 그렇고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고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이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위임받은 권세, 그분의 말씀은 그 이전의 사람들과 다르고 또 그 이전의 사람들의 말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견디지 못했던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에 정말 그 사람들은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말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이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지, 그분과 세상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분과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신가? 이런 것을 그냥 그 관계를 오늘 우리들 그냥 아버지와 아들 관계, 뭐 부인과 남편 관계, 뭐 삼촌과 이모, 뭐 이런 정도로 해갖고 쉽게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아버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의 광채시라. 여러분 중에서 누가 한번 나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더 쉽게 우리가 더 알아듣기 좋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본래, 우리가 조금 더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젖어 있으면 알 수 있는 그런 그 표현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광채시라, 그 본체의 형상이라. 이것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독세스라고 그러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광채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파우가스마라고 그러는데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가리켜서 광채라. 그리고 또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도 광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영광의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를 말할 때 영광의 광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광의 광채를 자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에 관해 완전히 흑암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도록 한 것은 나중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보이겠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는 그런 역할도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계시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올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뭐 성향이든지 태도든지 하여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듣고 따라올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제가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광의 광채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성경이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설명하면 또 하나는 그 본체의 형상이라 본체라는 말은 알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주자로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분이 최종적인 또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의 온전한 성취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현재 계신 예수 그리스도,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영광의 광채시라 혹은 하나님은 그 예수는 본체 하나님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과 또한 두 번째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세상의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유를 상속자로 세우신다.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라고 그러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때서부터 그분의 시작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붙든다고 하는 헬라어의 페론이라는 말은 인도한다 혹은 이끌어간다는 말입니다. 오늘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삼라만상과 모든 우주의 움직임은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이 유지되고 인도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렇게 베푸시고 그냥 어제였던 날이 오늘로 이렇게 굴렁쇠처럼 굴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펼치시고 태양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 내 앞에 살아갈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으신 그 날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아침마다 늘 이렇게 자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유를 붙들고 계시다. 이끌어가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든지 그 만유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관계는 그렇게 말씀이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발등상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기 전에 이루신 그분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아들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그분 사역에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매우 명예스러운 일입니다. 즉 그의 고난으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완전히 속죄되었다고 하는 영광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한 자신의 품격과 영광을 스스로 고통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손상되는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온전하게 회복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발등상에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원수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가다 이 성경 공부하면 항상 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러면 뭐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아들 계시고 뭐 좌편에 성령님 계시고, 우리가 혹 그냥 상상하듯이 무슨 임금이 가운데 앉아 있고 이쪽에 우정석 앉아 있고 자정석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런 테두리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그 어떤 왕권과도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며 온 우주의 다스림의 주관자가 앉아 계시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막 안에서 일하던 대제사장들은 앉을 자리가 없어서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의 사역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이루신 그분은 오늘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3절에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언젠가는 그리스도의 원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그런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타락하게 한 그 순간서부터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오다 예수를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게 하는 그 악한 세력, 그 그리스도의 원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그 원수를 사로잡아서 주님의 발등상이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멋지게 승리하도록 기대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속사에 남은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원수되는 세력이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전하는 사실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고 오늘 1장에서는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들인가?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성경에서 천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도 표현해 놓았고, 혹은 권능 있는 자들, 거룩한 자들, 또 하늘의 군사, 그래서 천군이다, 뭐 이런 표현들 하고 있는데, 구약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났고,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때도 천사가 전했고,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왔을 때도 천사가 찾아왔고,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를 천사가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는 데는 대부분 천사가 하나님을 대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그의 바람으로 삼으시고, 그가 일을 해나가시는 그 힘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존재의 신비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천사도 우리 주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6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 중에는 누구에게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천사가 보좌했고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노래했는데, 언젠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천군과 천사들을, 그래서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천사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위대한 존재임에 분명하지만, 그러나 사람 대신 주 예수께 복종하도록 되어 있었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경배받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경배받도록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다스리시며 그런 영원한 왕국의 왕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기에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헬라어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그 의미는 심부름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잘하는 사람을 뭐 천사가 다녀갔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독단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명령을 수행할 책임감만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천사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격상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따지자면 천사보다 훨씬 더 미미한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고 있는지, 어디까지? 천사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까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셨어요.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런저런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시험을 모두 이기고 났더니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름이 순전하게 될 때, 우리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깊고 늘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때때로 천사의 방문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천사의 방문. 제가 이런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었어요. 네,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와갖고 순찰하고 간 것 같아요. 네. 그 화요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갔는데 정말 우리 집에 뭐 훔쳐갈 게 없어요. 훔쳐갈 게 없는데 딱 훔쳐가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뭔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도 그분도 어쨌든 보면 탐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네. 우리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데 그게 거기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 뒤질 것 속에 있었어. 근데 그냥 두고 갔어요. 네. 그냥 두고 갔어. 하도 훔칠 게 없으니까 홍삼 엑기스를 누가 선물로 줬는데 그게 너무 번쩍거리는 이 박스 안에 아주 귀하게 들어있으니까 저는 그분이 그거 먹고 계속 오래 살까봐 그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이제 홍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시답지 않은 거 뭐 하나 오래 쓰던 거 뭐 하나 가지고 야 침대 밑에까지 그냥 하여튼 다 뒤져놓고 난리를 쳤는데 거기에 그 중요한 거를 안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 거죠. 도둑만 들어온 게 아니야. 천사도 들어왔어. 그를 막은 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우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켜 살기에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며 또 주님을 바라보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가면 우리는 때때로 천사의 방문을 받을 것이고 천사가 수종을 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네. 천박한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반하며 돌아서는 그런 불의한 자의 길로 걷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더욱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땅에서 일어나는 내 생활을 중심으로 한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정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가는 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또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또 유혹을 받을 때 얼마나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지 이러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우리가 주의 뜻을 결심하고 이길 때 천사도 수종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이끄심을 분명히 믿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9장.